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유엔의 유니세프라는 기구에 한국 청년들이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 대표로 나와서 연설한 청년의 이름이 김남준입니다. 유니세프는 국제아동기금이라 그래서 전 세계에 배고프고 공부 못하는 아동들, 어린 자라나는 이 어린 새싹들에게 각 나라에서 큰 돈을 나라마다 다 걷어가지고 유엔에서 그 돈을 가지고 배고픈 학생들을 공부시키거나 먹이거나 치료하는 일에 쓰는 굉장히 큰 유엔의 국제기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연설한 김남준이라는 청년은 우리가 요즘 잘 아는 방탄소년단의 리더였는데 이 친구가 영어로 연설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마침 고국의 대통령이 정상회담으로 왔다가 그 부인이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짧은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7명의 청년이 나와서 그 중에 대표 한 사람이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뭐냐면 내 자신을 귀히 여기자 그런 얘기예요. Love yourself라는 연설이었어요. 한 7분짜리 짧은 연설의 요지가 뭐냐면은 자기가 일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남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기대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남이 공부 잘해라, 남이 착해라, 남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거기에 매달려서 살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포기하고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나 봤더니 노래를 제일 잘하더라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음악을 했더니 지금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되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로를 주니까 너무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남준이라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인생을 살다가 불행하게 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일을 붙잡고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일이 되고 그들의 기대보다 더 좋은 나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Love yourself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내 가정에서 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의 본래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그 모습을 잘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목회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게 주님이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잘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군대에 부름받은 병사와 같다는 거예요. 또 경기장에 나가서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와 같다는 겁니다. 또 곡식을 얻어야 돼서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농부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병사와
선수와 농부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강한 목표가 있어요. 꼭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강렬한 목표와 수고가 요구되는 이 직책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편하니까 하고 내가 불편하면 그만두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서 부름받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이라는 것은 꼭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요구되는 그런 일이에요. 자신의 룰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룰이 따로 있어요. 내 자신의 룰을 적용하면 내 마음대로 편하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병사나 선수나 농부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른 분의 룰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인식과 이런 상황 인식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달에 에이시안게임이 끝났는데 그 에이시안게임에 한국 축구팀이 금메달을 얻었어요.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금메달을 딴 것보다 더 좋은 게 그 뛰었던 젊은 선수들이 군대를 안 가고 해외에 나가서 운동 경기하면서 메달 딴 걸로 국위 선양을 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특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우승하게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면 손흥민이라는 선수예요. 이 사람이 독일에서 지금 엄청난 그 스타 플레이로 일을 하잖아요. 과거에 차범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이 지금 이 동료들하고 운동 경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아주 지혜로워요. 어떻게 지혜로운가 하면은 골문을 향해서 가면은 상대방 선수들이 이 손흥민을 막 하려고 다 덤벼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싹 빼가지고 동료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골이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더니 또 들어가고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공을 주면 딴 선수들이 다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모여져서 1등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국제 무대에 나가면요, 이 프로 선수들은 자기 몸값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골을 많이 넣느냐 하는 게 자기 연봉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골 양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기가 넣어서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선수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선수는 마지막에 자기가 골문 앞에 가서 넣을 수도 있는데도 그 순간에 안전하게 넣기 위해서 동료들에게 탁탁 패스를 해줘가지고 동료들이 다 골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금메달을 따니까 그게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제 24살, 5살 되기 때문에 그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군대를 면제받고 거기서 못 따면은 다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2년 넘게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냥 유럽에서 아무리 대단한 선수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할수록 다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2년 동안 군대에서 생활해요. 근데 나라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은 국제 무대에 나가서 자꾸 한국을 알려주는 게 더 도움이 되는데 법이 그러니까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특별한 특혜가 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같은 데서 우승을 하면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손흥민 선수가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골을 넣는 걸 많이 넣는 게 우승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골을 좀 덜 넣고 친구들이 많이 넣는 방법이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후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자기가 분명히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탁 패스해가지고 동료들이 막 집어넣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효과를 발휘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혼자 해가지고는 우승하기가 어려우니까 동료들이 같이 협조해줘야 되려면 그들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선수한테 참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는요, 이게 단독에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 안 되고요. 이 팀 플레이를 해야 돼요. 혼자 골 잘 넣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함께 교인들이 은혜 받고 함께 칭찬받고 함께 영광 돌리는 게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 팀 플레이, 이 팀워크라는 이 예수를 잘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청년을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헬라 말도 잘하지요. 어머니한테서 성경도 유대인으로 잘 배웠죠. 이런 청년이 이 헬라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 청년을 데려다가 제자 삼았어요. 후배 삼았어요.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맡겨놓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유럽과 스페인으로 돌았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거기는 큰 여신 신전이 있고 오래전부터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곳에서 교회가 생겨나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영적 시험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너무 어린 사람이에요. 너무 젊은 사람이에요. 세상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걱정스러운 거예요. 물가에 내는 그 아이같이 잘못하면 물에 휩쓸려 갈까봐 늘 걱정이 되니까 디모데전서도 쓰고 디모데 후서도 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 사역을 잘하고 또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 같은 말씀이 나온 거예요. 거기 내용에 보면 뭔가 하면은 디모데에게 맡겨져 있는 이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쓰임을 받고 헌신하는 건 나지만 그 일의 목표는 주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규칙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규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규칙이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규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 룰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룰을 주장해 줘야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왜 총명을 주십니까? 이거는 디모데 개인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Lord will give you understanding in all.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힘을 주시는 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룰에 충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룰이 있어요. 내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내 절차, 내 시간표, 내 방식이 중요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과 시간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을 해결해 주시리라. 오늘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하는 방법, 내가 하는 이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 이것은 나의 룰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해결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룰과 주님의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복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느냐 작게 쓰임받느냐 하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되고 주님의 룰이 여러분의 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 지켜주시는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당연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 시종이 도와주고 결국은 왕이 인정해주고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옮겨주셨어요. 그가 또 거국을 향해서 날마다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그걸 또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룰이니까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를 사자굴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고 그의 생명을 건지셨어요. 또 왕이 어느 날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백성들에게 절하라 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어요. 절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불 가운데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깨끗하게 건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룰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도 그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쓰임받고 헌신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 겁쟁이고 혈기 많은 사람이에요. 이 혈기 많은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겁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이 겁쟁이였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무서웠어. 그런데 나중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 받은 뒤에 그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성전 앞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주님의 룰에 따랐어요. 목숨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 권력자들이 그를 미워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16명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에서 베드로를 꺼내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생명과 인생을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합니다. 창피해합니다. 또 답답해하고 절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을 당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다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내 자신을 귀히 여겨라 하는 말만 들어도 감동받습니다. Love yourself. 그래도 감동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비하하고 또 너무 자기를 값없이 여겨서 목숨을 함부로 버리고 자기 인생을 함부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만으로도 위로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웃 사랑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가 그럼 우리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사랑해라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하고 마음 안 맞는 사람, 서로 차별하는 사람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안 끝납니다. 더 나갑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Love yourself, love your neighbor, love your Lord 이렇게 가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내 자신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죄인도 사랑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축복이 열려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인해서 이웃도 사랑하고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기를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이 사랑으로 죄인인 원수인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요. 절망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는 그런 사랑을 만들어내거나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는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고 축복도 제대로, 생명도 제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제 제가 기독교 TV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봤더니 저 플로리다 템파에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분이 TV 나왔나 봤더니 어머니가 무당이요. 근데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소개를 좀 하라 그러니까 외작두 타는 신을 내리신을 받은 어머니시래요. 아,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들은 목사인데 어머니는 신내림을 받아서 작두 타는 무당이시라니까. 그래서 언제 그렇게 자기 목사 되기 전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됐느냐 그랬더니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했겠어요. 아들은 신학을 해서 목사를 하겠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귀신을 받아가지고 작두를 타는데 그 인천 일대에서는 최고
높은 그 무당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은 양작두를 타는 이 사람은 한작두를 탄대요. 그게 더 어렵다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그 날카로운 칼날 위해서 맨발로 뛰어야 되는데 안 베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쉬면은 그렇게 뛰면은 안 벤대요. 안 베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냥 뭐 왔겠어요. 돈도 벌고. 그런데 아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눈물로. 어머니가 그 귀신의 힘에서 벗어나서. 그런데 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어머니가 무당 포기하고 예수 믿으셨어요. 지금 거기에 어머니가 또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세례받고 권사가 다 되셨. 그래서 이분은 누굴 전도하나 봤더니 무속인들만 돌아다니면서 무당하는 분들 그냥 이렇게 징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깃대에 대려놓고 그런 집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많이 전도가 된대요. 헛된 건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에 무슨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아는데 워낙 오랫동안 우리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니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 걸로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자기들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확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면 그냥 거지정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헛된 걸 찾아다니니까 그냥 처음에 들어가면 뭐 다 난리가 나고 뭐 싸우고 그러지만 금방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 자기는 그런 헛된 신의 우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빨리 구원해서 자유롭게 예수 믿고 그 축복을 받게 하라고 보내셨다고 믿어요, 이분은. 자기의 현식 인식이 정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여기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병사입니다. 우리는 경기장에 세우는 선수예요. 우리는 지금 반드시 열매를 거둬갈 추수를 맡은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언더스탠딩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승리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된 사명, 주님이 기뻐하신 이 사명을 통하여 주님이 총명을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